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은현교회 새가족반과 행정 그리고 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나윤수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과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새가족반입니다. 새가족반. 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혹은 신앙을 처음 가져보려는 사람들이 이 영상의 대상이 되겠구나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혹은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처음 가져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영적인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분들, 회의가 들진 않지만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튼튼히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죠. 그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반. 그렇다면 왜 새가족반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새가족반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게끔 불러주셨습니다. 처음 내가 신앙을 갖게 된다면 내가 다니게 될 교회에 앞서 믿는 사람들 혹은 그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형제, 자매로 불러주시거든요. 이미 믿는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믿게 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새롭게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가족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새가족반이라는 이름에 주목해서 신앙의 기초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상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특권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문을 두드려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 혹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환이 몇 가지 적어 놓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사람들 때문이죠. 먼저 입으로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말과 행동이 너무 차이가 큰 겁니다. 물론 말과 행동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사람들을 정말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덕스럽지 못한 사람들 혹은 심지어 부도덕한 사람들까지도 앞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는 있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가끔 뉴스를 통해서 큰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부도덕한 일들을 했거나 거기에 연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참 막막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고난들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 역시 자기가 겪었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무수히 질문을 쏟아 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장 나와서 나에게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호소를 하지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조차도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원망을 쏟아놓기까지 했습니다.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성의 한계, 우리의 지적인 어려움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과연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가슴 아프고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지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났을 때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고민해보고 질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역시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도가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우리의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신데 사람은 유한한 존재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음과 경험 등으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고 따라가는 방법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흩어 뿌려 놓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증거들을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이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보게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한 증거들을 여러 곳에 흩어 뿌려 놓으셨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서 어디에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단연 뭐니 해도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듬뿍 담아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짧은 영상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 전통 가운데 가장 유명하면서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더듬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하나님과 세상이 분명 무슨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론들은 우연에 기반하고 있죠. 우연히 있었던 물질들이 우연히 폭발하게 되었고, 그렇게 폭발하게 된 물질들이 긴 시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진화,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과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 조금 더 구체화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시에 그의 아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 세상이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관련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아들이 함께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들은 서로 배치되는 말씀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겠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아들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는 정말로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맞을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환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우리가 얼마든지 해볼 수 있죠. 날아가는 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있겠죠. 들에 핀 꽃들,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그렇게 자연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동물들과 식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신비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맥락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공중의 새를 볼 때, 그리고 들에 핀 들꽃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저들을 먹이시고 키우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다는 뜻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볼 때, 들에 핀 꽃들을 볼 때, 온 우주 만물의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하나를 또 적어 놓았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노래이기도 한데요. 다윗은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과 주님의 손가락을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밤하늘 아름답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밤중이었었는데 다윗이 그런 중에도 하늘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탁월하고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결국엔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놀랍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까지 이어지겠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들을 보라. 그리고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과 달을 보라.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성 들여 만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미술 작품을 그리는 화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몇 달이나 아니면 몇 년이나 수고해서 그린 그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완성이 되었을 때 참 많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 많으시죠. 배우자와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독생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 하나님께 하나뿐인 아들이 계시다는 건데요. 우리가 그 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 제가 말씀 몇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분명 태초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저 저 하늘 위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텐트를 치고 사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정말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살아가셨으며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복음서와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많은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 하나님을 아들을 통해서 더듬어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의 영광 2000년 전에 계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여서 환대한다, 환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기꺼이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나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밑에 4번 영생이 더욱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궁핍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 텐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밑에 말씀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세상,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들이 끊어졌다,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다. 그러면 그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아직은 어리고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부모와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일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궁핍해진 세상, 아버지와 분리된 세상, 그리해서 어쩔 수 없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을 연결해 주고자 오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연결된 삶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풍성한 삶을 다시금 누리게 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 때문에 시간적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을 간다 정도로만 축소해서 알 수 있는데, 영생은 바로 질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바로 거기로부터 참다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약간의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는 하지만 구원 혹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영생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살아가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결론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주시면서 우리가 그 아들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자신의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물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의 한계, 현실적인 고난, 앞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덕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목욕물을 버리기 위해서 아기까지 버릴 순 없습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가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믿음에서 관계가 왜 중요한지, 하나님은 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